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은 그릇을 준비하자. 베셀이라고 하는 우리 단어가 지금 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선교회 선교사님은 옛날에 삼성에서 이 책을 많이 판 적이 있어요. 책, 영어 사전, 큰 영어 사전을, 전집으로 된 영어 사전을 판 적이 있어요. 그 회사에서 삼성에 근무하면서 그 책을 많이 팔았대요. 우리나라에 한 700명 직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1등을 났대, 많이 팔아서. 그래서 해외 연수도, 해외 여행도 많이 시켜주고, 또 전 세계 1등을 나가지고 안 가본 나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적인 기질이 있어서 목회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은 목회를 안 하셔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현장에 들어가서 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심지어는 미국까지 이런 데 가서 막 계속 문을 여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우리 최신호 목사님을 본 것 같아요. 금방 내 일을 해놓고 막 현장에 가서 전도문 열어놨어요. 목사님 여기 문 열렸으니까 가보라고. 네, 그래서 사정을 했다니까요. 목사님, 집사님 좀 천천히 하라고 사정을 했다니까요. 너무 많이 문 열어놓고 가라고 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마 그 목사님이 문 열면 한국 목사들 400명 정도가 강사로 지금 나가는데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막 열정이,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연세가 지금 70 가까이 됐는데도 그렇게 뜨거우시더라고요. 사모님은 처녀 때에 CCC에 김정건 목사님을 옆에서 섬기던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단체를 잘 알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대화가 많이 됐습니다. 저하고 대화가. 거기 옆에 있어도 CCC가 뭐 했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런 설명을 했어요. CCC가 한참 불붙을 때는 대학에 무조건 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대학마다 간사들을 다 세웠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폈다. 한쪽에는 가서 말씀운동, 영접운동, 제자운동 이렇게 하면서 했고, 한쪽에는 그 제자 간사들을 빨리 확립시켜야 할 거 아니야, 그죠? 이제 너 세웠으니까 가서 전도해라가 아니라 이 사람들 붙잡고 매일 다락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꾼을 빨리 세우고, 그 간사들이 학교 가서 뭐 했느냐, 그죠? 매일 대학생들을요 아침 7시면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뭐 하느냐, 1시간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1시간. 저도 대학 다닐 때 81년도에 대학을 나가니까 체육관에 우리 다 CCC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1시간 한 30분 기도회를 시키는 거예요. 완전 막 내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기도원인 줄 알았다. 기도원. 얼마나 학생들이 뜨겁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거 해놓고 다 어디 가느냐, 도서관 가는 거예요. 도서관. 고등학생부터 일찍 가가지고 공부를 한다니까. 왜 그러냐, 머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잖아요, 세상에 누가 쓰겠어요. 그래서 뭐 아침부터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도서관에서 영접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이게 말씀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학교에서 저 CCC는 진짜 학생들을 이렇게 깨운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동에다가 CCC 회관을 줬어요. 건물을 하나 줬다니까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데모한 학생들이 뭐라 했느냐, CCC는 어용단체다. 저것들은 국가를 위해서 무조건 이렇게 헌신하는 어용단체다.
이렇게 또 낙인을 찍어가지고 한참 시끄러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3단체, 그죠? 3단체가 뭐 하느냐, 매일 모이는 거예요. 매일. 그것도 모든 일과를 다 마친 밤 11시, 12시. 그렇죠. 참 이 사람들 참 대단하죠. 그죠? 우리도 이걸 통해서 옛날에 이게 다 좀 죽었단 말이죠. 매일 가는 리더가 필요한 시대가 왔어요. 이 3단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이거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세계를 봐야 되는, 다른 세계. 그죠? 다른 세계를 봐야 돼요. 우리는 무슨 세계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우리도 빨리 봐야 돼요. 우리의 배경인 세계를 봐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하는 그거예요. 다른 세계를 봐라. 그리고 뭘 보냐, 내면 세계를 봐라. 내면 세계. 네가 인간이 얼마나 능력을 가졌는지 모른단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죠? 우리 인간은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식사하면서 우리 장로님, 이재현 장로님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과학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큰일 했다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쳐봐도 서울 도시냐 시골이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랩런트들은 누가 어떻게 비전을 심고 누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냐에 따라서 아이들 머리가 확 트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랩런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요 애들이 엄청나게 바뀌어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어른들은 바뀌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바뀌어. 우리 아이들은 뭐냐,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딱 바뀌어 있어.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전도사 생활을 했잖아요. 우리 후배 하나는요, 제가 전도사 때, 이 학생 전도사 때 교회에서 이렇게 어른들이 너무 싸웠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저녁에 이제 우리 기도하러 왔는데 학생들이 기도하러 왔어요. 교회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 반대편에서 맨날 시끄럽게 하는 이 집사님 한 분이 후레쉬 랜턴 가지고 얼굴에다가 누군가 하고 다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비친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거 치우라고 손을 탁 쳤는데, 할머니 손을 탁 쳤는데 랜턴이요 입으로 식 쳤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빨 뿌렸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피도 하나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막 그 아들들이 쫓아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파출소에다 경찰에 갖고 결국 고등학교 그때 2학년인지 3학년인지 걔가요 파출소에 들어가서 유치장까지 갔다니까요. 그 내가 기가 차잖아요. 전도사 때 얼마나 기가 차는지. 근데 그 부모가 아버지가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자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를 거 아니야.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교를 가봤어요. 갔더니 그 아이가 이제 유치장에 있으니까 일단 휴학 처리를 해주더라고. 내가 사정을 했다니까. 퇴학시키려는 걸 사정을 했다니까. 내가 옆에 있었는데 절대로 걔가 때려가지고 이게 머리 다친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애를 용서도 않고 못된 짓을 한다. 알았다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맨날 유치장 가서 면회하고, 야 낙심 하지 마. 내가 좋은 경험을 하는 거고 너는 분명히 좋은 결과로 나올 거야. 그런데 이제 재판까지 붙었는데 결국 무죄로 나온 거예요. 별거 뭐 큰 거 사건도 아닌데 뭐 그렇게 했다가 애를.
근데 얘가 막 성질이 얼마나 막 성질이 와일드하죠 원래부터. 근데 얘가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해가지고 내가 전도사 생활하는데 어느 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거 보니까 이상한 전화예요. 누군가 했더니 보니까 그 친구라. 걔가 어디 있냐? 청와대 경호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놈 경호실에 있으면 저것도 뭐 조사해가지고 저 어렵게 한 것들 박살 내면 안 되는데 했더니 지금 다행히도 그런 거 하지도 않고 복수도 않고 지금 경찰 고위직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참 조금만 누가 도와주기만 하면 제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역자들 가서 무시하고 이렇게 뭐 시골에서 뭐 할 수 있냐 그런 거 하지 마라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자꾸 힘을 주면 되는 거예요.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게 들어있다니까 우리 아이들 속에. 그러면서 나의 세계에도 있어요. 나의 세계.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제대로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내면 세계, 나에 대한 세계, 또 다른 영적인 세계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하는 게 뭘 하느냐? 함정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 올무 틀에 딱 자기 스스로가 가게 만들어놨어요. 왜? 저 세계를 보면요 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꾸 펴는 게 뭐냐? 그죠? 이 3단체가 캠페인을 벌이는 거예요. 캠페인. 이걸 벌이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자유, 해방, 평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 그죠? 해방을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게 남녀 평등을 얘기하고 남녀 해방을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남녀 간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공격하는 게 뭐냐? 그죠? 성도 같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 왜 남자가 남자하고 사랑해서 결혼하면 안 되냐? 참 희한한 사상이죠, 그죠? 이 사람들의 원리가 뭐냐?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으려고 안 무너지거든. 왜 그러냐? 이 가족제도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라. 엄마, 아버지, 아들, 딸 이렇게 다 뭔가 짜여진 가족을 벗어날 수가 없어. 요거 틀을 깨버려야 돼. 이걸 틀을 깨다 보니까 깨야만 이 사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최고 사상은 뭐냐면 같은 평등이라는 거. 그 사상을 딱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독교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 뒤에 들어가 보면 이런 사상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평등하고 우리는 자유고 해방이죠.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계속 우리는 하나다, 함께 이런 거예요. 우리도 함께라는 단어 쓰지만 이들도 그렇게 함께라. 그러면서 어느 날 이 문제가 이제 상실감으로 탁 영적 상실, 성공해놓고 나 무너지잖아 이게요. 성공해놓고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할 일이 많고 우리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전략을 잘 봐야 돼요. 우리나라도요, 일본, 미국, 우리나라 위치가요, 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나라가 중요한 위치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돼가지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강대국들이 저 도망가 압록강까지 딱 가가지고 저 러시아 중국을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 답답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절대 반토막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거기를 포기할 수가 없어. 유럽도 거기를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서로 가운데다 넣어놓고 막 서로 막 각주전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실제 그 나라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야, 러시아로 가야 된다. 아니다. 저 자유국가로 가야 된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니다. 우리 러시아 중국으로 가야 된다. 손잡아야 된다. 또 한쪽에는 뭐라고 하냐. 아니다. 그래도 미국, 일본이다. 우리끼리 막 그러다가 보니까 극한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세계가 경제가 그래도 원만하게 돌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한국, 우크라이나가 똑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완전 IMF가 와버렸어요. 참 희한한 나라가 됐어요. 그 나라는요, 땅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흑해라기 전에 흑해가 바다가 시커먼 게 흑해인 줄 알았더니 땅이 두 가지 흑이라. 빨간 황토하고 검은 흑이다. 80%가 들판이에요. 그런 나라가 지금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우리나라 돈 30만 원이야 한 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우크라이나 미녀가 많다는데 미녀 다 어디 가냐? 내가 보니까 미녀 하나도 없고 그랬더니 다 해외 돈 벌러 갔대요. 미인계를 써가지고 돈 벌러 갔어요. 참 희한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힘을 주고 왔다니까. 뭐 힘을 줬냐? 당신네 아들이 이런 나라가 세계 축구 1위예요. 월드컵 1등 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UFC 이런 권투의 챔피언들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되게 많아. 이 펀치가 얼마나 센지. 니는 나 잘한 거 있지 않냐? 주먹으로 그냥 전 세계 다 두드려 패버려라 그냥. 그랬더니 아멘 하고 난리가 났어. 신학생들이. 우리도 가진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요 슬슬 지금 내가 볼 때 이 강대국들은요 잘못하면 이게 사단의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서는 그런 것을 하지 마야 돼요. 양쪽으로 같이 다 보고 비판해도 양쪽을 다 비판해야 돼. 뭔가 좋은 장점을 발견해도 양쪽 다 발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일부 편 미국 편 들었다고 중국이 우리한테 사람도 못 가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또 요즘에는 우리 대통령이 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가까이 하려니까 또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훈련하면서요 우리를 완전 배제시켜가지고 미국이 자기 혼자 북한 상대해서 전쟁 연습한다니까요. 이러고 앉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니들 내 말 안 들어? 그럼 니들 끝났어. 내가 직접 하겠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가운데서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우리는 다 나눠져 싸우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빨리 우리가 이것을 알고 많은 어른들이 나라를 하나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절대로 한쪽 편 들어가지고 자기네들만 하는 사람 찍지 마요. 제발 찍지 마요. 진짜 양쪽을 다 생각하는 사람을 찍어야 돼요. 앞으로 선거도 우리가 철저히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만으로 그렇게 해야 나라가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4개, 5개 잘라져 갖고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북한하고 통일되면 됩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로 똘똘 뭉쳤고 우리는 막 4개 나라, 5개 나라, 야당 다 합쳐가지고. 앞으로 투표하면요. 김정은이가 대통령 계속 되는 거예요. 통일되면. 표로 끝나는 거니까. 이제 심각한 시대가 와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겠지만 우리가 렘넌트들도 잘 알고 이런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나라가요 머리가 다 좋은 거예요. 왜 그냥 이 눈치 저 눈치 보려니까 머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주신 응답이거든. 그래서 빨리 우리는 이들이 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빨리 뭐 해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관을 다 심어야 돼. 세계관.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유동성 있는 조직을 세워라 그래서 유동성. 우리 렘넌트들에게 매일 갈 수 있는 리더를 만들어라. 그래도 우리 교회가 다행히도
우리 초등부, 유년부, 어린이 중고등부에서 특히 초등부 같은 경우 보니까 매일 아이들 만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 막 그거 만나서 애들이 막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요 그 신앙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안 그래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지 않아요. 어릴 적에 복음 들어가는 애는요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다 붙잡게 돼 있어요. 아니 당연하지. 어릴 적에 막 철없을 때 막 가서 복음 듣고 막 친구들 데리고 가서 은혜 받고 막 복음 듣고 막 그냥 너무 간다니까 나도 가서 막 신학원 가고 막 그게 저 그냥 아무 믿음 없이 따라가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릴 적에 뇌에 각인된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냥 내가 3년 동안 할 것 같아, 3년, 2년 할 것 같으면 그냥 계속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말씀은 생명이고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세 어머니가 어릴 적에 젖 먹이면서 모세에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역사를 이루는데 80세에 있어요. 금방 은혜 받아가지고 아이가 막 그 어릴 때 은혜 받아가 초등학교 때 역사 이렇게 해야 되잖아. 우리로 생각하면. 모세도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화 돼버렸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걸 끄집어가지고 뭐냐. 다 코너라 뭐라 그러니까 어릴 적에 들은 복음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사님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분명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전력을 다하세요. 딴 데는요. 사역자가 딴 거 한다. 이게 내가 볼 때는요. 그냥 내가 그냥 목사님 이거 할까요? 그럼 해라. 하세요. 그냥 속으로 그냥 말씀 운동이나 하세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는 건 줄 압니까? 그죠? 그냥 아이들 모아놓고 가르치면서 복음 조금만 얘기해줘도 돼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답. 그죠? 확실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그죠? 분명히 이걸 붙잡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2절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셨단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가 동원되게 돼 있고 그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 렘넌트들이요. 어릴 적부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너진 거 안 같으죠. 그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복음 몰랐을 때는 되는 것만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복음 알고 나서는요. 놈들이 그래 다 안 될 것처럼 얘기해요. 나보고요. 지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너같이 하면 안 된다 했어. 내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지는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요 몇 사람 놓고 계속 10년 가도 몇 사람이고 그렇죠. 그 뭐 물론 몇 사람 잘 키운 거 괜찮겠죠, 그죠? 거짓말에 그 속지 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에 그죠? 불신자 상태에 딱 붙잡아. 또 우리는 뭘 붙잡느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도를 딱 붙잡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천사, 흑암을 결박시키겠다. 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죠? 이게 이 답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다. 세상은 누구냐? 사단이 지배하고 사람들을 다 꼬들겨 가지고 돈이면 다 안주하고 돈 다 벌어보니까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그죠?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하고 같이 결혼하면 되는 줄 알고 딱 해보니까, 그죠? 저 오늘 요즘에 영어 연속곡 새로 나온 거 가만히 보니까 돈 없는 아나운서가 부잣집 아들 만나려고 하더니 만나자마자 남친 바람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게 성경이다. 돈 있는 놈, 잘생긴 놈, 그잖아요. 우크라이나 여자까지 다 뺏어가가지고 해외에다 다 팔아먹으래.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좀 보통적으로 생겨야 아무도 안 건드려요. 바깥에 던져놔도 아무도 안 건드려요. 너무 잘생긴 걸 지나가 보세요. 온 여자들 눈이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그 수시로 건드렸었고, 별로 잘생긴 거 좋아하죠. 돈 있어 보세요. 천지가 천국처럼 막 다치끝처럼 하고 다니잖아요. 없는 게 훨씬 나아서 그러죠. 아니, 뭐 어떤 사람 나오고 그래. 목사님,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 막 이게 먹을 것도 마시고 볼 것도 많은데 속으로 천국 가봐라. 그거 게임이 되겠나? 그럼 네가 평생 돌아다니면 다 보냐? 그잖아요. 그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줄 알았어. 이 방향을 딱 확실한 답을 갖고 있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뭐냐? 해답을 줄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죠? 이 사람에게 해답을 줄 수 있어. 이걸 보고 우리가 팀사역 그러는 거. 팀사역다 그러죠.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누리는 응답이 있어요. 어디에 가든지 누리는 답이 있어요. 그게 미션홈이야. 우리는 뭘 누리느냐?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관심은 제자 딱 이것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략과 모든 전략은 두 가지가 있다니까. 하나는 애들 가르치는 것 같아지만 한쪽에는 뭐냐? 일꾼을 딱 찾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늘 그래야 돼요. 아이들 다 잘 가르치라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지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랩런트를 딱 세워. 그건요, 카카오톡이나 전화나 인터넷이나 어떤 방법으로 매일 교육시켜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락방도 그런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말씀 운동하는 거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냐,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제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전략을 못 쓰는 사람은 큰 인물이 될 수 없어요. 그게 미션홈이요. 그죠? 우리는 이 제자 찾는 것 때문에 모든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제가 이렇게 진영에서 목회할 때 최장로님, 최덕순 장로님네 가족이 딸 둘 아들 할까지, 그때는 주원이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내 나름대로 저분들은 무슨 날 유일날 나한테 자기한테 왔는지 몰라. 나는 그때 장로님이 실 빼는 그 회사에 있었다면 거기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딸내미들 계속 하고, 아들한테 창고등학교 옛날에는 저쪽에 있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저 어디입니까? 북면 올라가는 그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거기 있었어요. 거기 문 앞에 와가지고 말씀 운동하고 그 친구 태우고 이제 집에 가기도 하고. 근데 바깥수 장로님은요, 그때는 집사님인데 천식이 있어갖고 아파가지고 매일 집에 계셔. 그러니까 매일 다락방이 됐어요, 그냥. 그런데 거기서 매일 말씀 묻고 이렇게 하나씩, 그냥 나는 이렇게 특징이 뭐 주고도 안 했어요, 그때는. 그냥 말해주고 기도해주고 말하고 기도하고. 근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은혜 받으면 현장 가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거라. 매일 다락방. 온 식구들 개인적으로 다락방 하면서 박 집사님의 박집값 장로님한테는 매일 그걸 갖다 줘요. 아프기도 하고 기도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분이 은혜 받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션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미션홈이라니까 뭐 만들어 갖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죠? 우리는 그렇게 시설도 안 되고 행동도 안 돼. 그러니까 매일 만나는 걸 다 해버렸어요. 이게 우리는 응답이죠.
그러면서 또 뭐냐냐, 모든 삶에 일어나는 전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이 성취가 되는 거죠. 모든 현장, 산업인들, 직장인들 현장의 역사, 이걸 보고 우리가 전문교회라고 그래요. 전문교회.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 전달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지교회. 그러는 거예요. 지교회. 그냥 지교회라니까 어떤 교회를 하나 세우는 거,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런 전략을 알게 만드는 거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5가지 이 전략이 나오고, 이걸 통해서 5가지 훈련이 나온 거예요. 훈련. 이걸 통해서 5가지 시스템이 나오는 거예요. 시스템. 5가지 미래가 나온 거예요. 우리 교단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합숙훈련도 교회 와서 하거든요. 교회 와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어느 때에 주일날 오후를 쓰더라도 합숙을 받았으면 좋겠다.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역사를. 저희 본부 가기 싫으니까 우리 교회 오시라게 해가지고. 앞으로 훈련도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왜 이래야 되느냐?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이유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러냐? 어떻게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저 세상을 보면서 야, 저 나라가 엄청나게 대단한 나라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애굽이 세계를 지배한 것 같지만 애굽을 지배하는 나라가 누구냐? 마귀예요. 이걸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복음 가진 모세, 요셉을 하나님이 거기 보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가정이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우리 학교가 어떻고 여러분,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나를 거기 보내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막 가난한 애들만 모이는 지역에 왜 우리 사업장이 있습니까? 그 지역에 이걸 꺾으라는 거예요. 그걸 꺾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밖에 없으니까. 전쟁이 붙으면요 늘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늘 패배해요. 전쟁에. 저 블레셋과 늘 전쟁하는데 패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저 사람들은 막 몰골이 다 막 골략 같아. 뭘 상대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이게 다 뒤에는 보면 영적인 세계가 다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의 그 머리통을 탁 깨버렸잖아요. 그죠?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렘넌트들을 이렇게 키워야 돼요. 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로. 왜? 이걸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복음도 모르지, 그 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불신자 상태도 모르지. 그러니까요,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그때 누가 알았냐? 응?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이 섬기는 귀신을 절대 섬길 수 없다. 딱 결론을 내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바꿔가잖아요. 갑작스럽게 메데파사가요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그 고레스 왕이 딱 지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왜 노예하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여기 끌려와서 노예하고 있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다야, 니네 나라 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살아. 그래서 모든 물건을 다 내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딱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씀 운동할 때 옆에서 무슨 소리 하고 누가 이런 소리 하고 그거 절대 거기에 참고만 하고 그 말에 우리가 왔다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뭘 갖고, 저는 가끔 이렇게 한번 얘기할 때 뭘 갖고 얘기하느냐, 저 사람 그릇이 요만한 그릇이 아닌데 요만한 그릇 갖고 계속 있을 때 내가 뭐라고 하거든요. 다른 것도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큰 그릇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거 붙잡고 가만 이거 붙잡고 맨날 실갱할 때 내가 얘기한다고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활했거든. 하나님이 뭐 이거 조그마한 걸 사역하는데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리가 났어. 응? 그게 내가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죽여. 왜? 일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체험해봤잖아요. 저는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완전 내털로 몰아가가지고 그런 현장을 보게 만들었어요. 저같이 이렇게 막 그 교단의 어려움 이런 걸 막 당하면서 이렇게 사역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저는 막 이 교단, 뭐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말하는 그런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나하고 게임이 안 돼. 제가 당한 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응? 너무 사람한테 당하는 괴로움이 있어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그랬다니까. 그냥 고속도로 막 달리다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어디든지 그냥 하나님 믿고 들어가면 좋겠다 싶더라고. 더 이상 살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 너무 힘들어갖고 앞뒤 좌우로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인정 받으려고도 않지만 계속 주의를 하는데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내가 이런 얘기를요 여기서 처음 와보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한테도 안 했어요. 너무 막 이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얘기해버리면 우리 식구 다 좌절해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집에 가면 그런 마음을 바깥에다 다 추스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근데 우리 식구들도 이해가 안 되죠. 집에만 오면 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내 집이 뭐 내가 애들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애들 막 말 아빠 뭐 하는 거 손가락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그때만 해도 내가 막 그 신기해가지고. 어제도 내 방에 앉았는데 저 끝머리 방 우리 막내가 기침을 캐캐캐 그러는데 내가 속으로 얼마나 웃었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너무너무 그 사랑이 막 하고 막 그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 기침 하는 소리가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때문에 가만히 있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한테 시달리면요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 나 오락해 놓고 담임 목사도 나를 괴롭혀요. 그래요 그냥 어느 날 그냥 차 그냥 고속도로에 한 200km 싹 달리다가 그냥 어디 그냥 푹 들어가서 그냥 아무도 없는데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이것 때문에 그러더라고. 그것 때문에 거기 넘어서라는 거. 이제 네 시간표 그거 아니니까 넘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 올 때요 그거 쳐다보지 마요. 그거 쳐다보면 안 보여. 하나님 뭘 예비했길래 자꾸 이렇게 옆에서 군시럭거려서 할까. 이래야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거기서 아웅다웅해갔다고 되는 게 아니요. 역사 계시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 교수님이 그거 가르쳤는데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응? 역사 계시 한마디 이런 거예요. 막 우리나라요, 막 아웅산 폭파당하든지 칼기가 떨어질 때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울 때요. 이 내정이 우리나라 자체가 막 너무너무 시끄러울 때 바깥에서 막 큰 사건이 펑 터져버렸어. 그러면 지금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여기서 막 데모하고 광화문에 모이고 서초동에 모이겠어요? 모일까 안 모일까요? 지금 칼기가 떨어져 난리가 났는데. 그건 못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뭐 하느냐? 봐라, 지금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러고 있냐? 빨갱이들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만든다. 이래서 다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신경 써버리면 쓸수록 문제 해결이 안 돼. 빨리 우리 노는 열절 돌려야 하나님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 원칙이.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고 사업장에 문제 있을 때 그걸 내가 있어야 해결하겠지 하고 있지 말고 그냥 훈련에 가버려. 전화도 다 꺼버려. 그냥 훈련에 가버려. 내가 이번 주에 막 한 주간 핸드폰이 없어져 버렸어. 그 뭐 처음에는 막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뭐 전화해야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데 할 일이 되게 많은데 핸드폰이 없어졌어. 그래서 내가 뭐였냐, 잘 됐다 싶은 거예요. 안 만나면 집에 가버리면 되죠. 한 주만 핸드폰이 없으니까 천국 같은 거예요. 내가 전화 안 오지, 전화 안 받지, 뭐 늘 필요도 없지. 그래서 내가 막 우크라이나에서 은혜 굉장히 많이 받았다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려가지고.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죠. 속국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전 세계 유랑 민족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이 복음도 몰랐고 현장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현장에 뭐가 다 붙잡고 있는지 다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어려울 때 막 가난할 때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죠? 가난해도 행복했어요. 어른들은 알아요. 우리는요, 이 간식이 어디 있어? 어머니가 밥 해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많으니까 큰 솥에다 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가마솥에다가. 그리고 밥 다 하고요. 그 누룽지를 얻어먹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 벅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 어머니가 좋은 건 딱 해가지고요. 꼭 우리 작은 집 형들 주려고 딱 감춰놓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참 희한하죠. 그죠? 그 우리들한테는 끝에 머리 쭈그러진 거 이런 것만 주는 거예요. 자기 뱃속에 나지도 않은 자식은 주려고 하고 우리는 아무거나 주고 그래. 근데 그것도 서운해가지고 그래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그거 먹은 것이 훨씬 좋아. 왜? 부드러워요, 그것이. 가운데는 그냥 딱딱해서 으드득 이빨 다 사가는 거야. 근데 가 쪽에 있는 것은 밥풀이 그래도 묻어가지고 덜 으드득거린다니까, 이빨이. 그거 참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가 다 계산하고 줬는지 안 계산하고 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훨씬 행복했어. 지금은 뭐냐? 옆집에 누군지도 몰라. 그죠? 그렇게 사람이 간박해져. 돈 있으면 뭔가 잘 되는 줄 아는데 안 그래. 다 사람이 냉랭하고요. 더 이상해. 여러분 어떤 게 행복이냐 하면요. 기준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려야 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그랬어요. 우리의 목표는 이 현장을 살리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방향을 딱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성도님들의 각인 체질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화된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21가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을 가지고, 그죠? 이 완전한 답을 가지고요. 내가 하는 작은 일이건 큰 일건 상관없어. 당연 절대, 그죠? 딱 붙잡는 거예요. 당연성 절대성 이게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심 전심 지속 딱 21가지 전도자의 삶으로 딱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 5가지. 이미 우리는 결론 내렸기 때문에 매사가 감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5가지 그 기도 제목, 기도하는 방법 나오죠. 그죠? 세 번째는 뭐냐? 우리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주신 나의 모든 현장, 그러죠? 달란트.
7가지.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는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시대를 바꾸는 게 뭐냐?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흐름을. 물꼬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죠? 물꼬가 물이 쭉 내려오면 거기를 딱 막아가지고 딴 데로 돌려버려. 뭐를 딴 데로 돌려버려. 그죠? 그렇게 해서 시대를 다 바꾸는 거예요. 흐름을 싹 바꾸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받아가지고 가정의 흐름도 싹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직장에 가면 학교도 흐름을 바꿔. 우리 선교단체가 옛날에 CC가 그걸 바꿨더니 학교의 흐름을 바꿔버렸다니까. 아니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막 새벽에 와서 막 공부하고 막 대학 가가지고 다 놀아. 그때가 진짜 공부할 때인데, 그죠? 그래야 거기서 공부 죽으라고 해 세상 나갈 건데 다 놀아버려. 맨날 미팅이나 해서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냐고 죽도록 고생해서 대학 가면 시큰 1년 동안 미팅하다가 학점 안 나오면 군대 가고 그래. 그 참 희한하죠. 저는요 공부도 했지만 놀기도 많이 놀아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놀면서 공부해가지고 대학 들어가니까 놀 게 없더라니까. 애들 노는 거 시시하거든. 대학생들이 노는 게 저렇게밖에 안 되나. 맨날 노는 거지. 수준 높은 게 노름이 아니야. 그치? 노는 게 아니야. 미국 가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에도 또 일 4시면 끝나. 그게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대학 가면 걔들 죽도록 공부하잖아. 학점이 안 나오면 공부를 뭐 적점이 안 되니까. 우리는요 그냥 대학 가도 그냥 교수님이 그냥 학점도 줘. 그냥 줘. 제발 졸업해라. 왜냐 그 골 잡은 거 들고 봐야 안 되니까.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 우리 대학생들이 창원대학도 경남대학 여러 대학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아침 일찍 가서 공부해요. 대학 교도실 가서 공부해요. 진짜 시대를 다 바꿔버려요. 흐름을.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전도, 성경적 전도, 그죠? 20가지 전략을 가지고 영적 시스템을 다 만들어줘요. 어린이 교학교 중고등부에서 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다 만들고 있죠. 우리 교회가 그런 시스템을 하나씩 다 만드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이끌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같이 여기까지 딱 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뭐냐? 우리 랩런트들요. 결론인데 뿌리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 다 어디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뿌리 다 모두 문제 끝냈어요. 구루터기 그래서 구루터기. 여기는 사역자 어른들이 그죠. 이 그루터기가 자라서 뭐가 됩니까?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새순. 이게 우리 어린 후대들이란 말이죠. 우리 어른들이 그루터 역할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죠? 우리 랩런트를 해서 발판을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헷갈리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장로님들, 안수입사, 권사님들이 하시는 그 모든 성공과 실패의 그 발판을 우리 아이들이 다 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좋은 것만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다 봐야 돼요. 왜?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쳐다보고 뭐냐? 새로운 방향을 다 의사 되고 범사, 변호사 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죠? 안 그래? 자기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른들 나와 모델이 똑같은 사람이 다 많아요. 그러면 이 새순이 뭐가 돼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옳은 제자. 그죠? 나중에 우리 랩런트들이 옳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숲이 돼. 나중에 이제 이 나무가 연결돼서 숲을 이루겠죠. 그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본격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해야 될 이유잖아요. 그죠? 오늘 서론을 좀 잘 보시고 그냥 매일 어떻게 만나냔 말이에요. 이 점은 만나기가 좋아요. 꼭 내가 안 만나도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거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 그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도록 제가 이렇게 메시지도 이렇게 띄워놓고, 그죠? 어떻게든지 은혜와 방향을 같이 맞아야 되니까 본부하고 우리 교단하고 전체가 같이 가야 되니까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 또 우리 랩런트들을 카카오톡 이런 것도 좀 선생님들 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초대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그 글이 거기다 자꾸 막 우리도 글 올리고 그러면요 그 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올리지는 말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그냥 기도. 나도 보고서 기도하지. 거기다 글을 올렸으면 또 목사가 다 뭐 글 하나 올리면 또 아멘도 해야 되고, 그죠? 그 어지러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제가 올리더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감사하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제가. 저도 전능한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착각 전능이라고. 너무 하지 말고 이렇게 다 우리 아이들 격려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래야 됩니다. 이게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전도라고 하는 최고의 응답을 발견한 단체예요. 제가 이제 중국만 계속 하다가 이제 외국도 이렇게 다른 나라도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저를 필요로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도 오라 저기도 오라는데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가도록 돼 있다. 그런 거짓말을 하나님 용서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올라 그러면 한 돈 500만 원씩 내놔라. 좀 가게. 그거 자기들 마음대로 오라겠어 가라겠어. 저는 일단 누가 오라 그러면요 스케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다. 상대방이 막 굉장히 감동돼가지고 조 목사는 막 굉장히 바쁜 사람인가 본데 사실 바쁘지 않아요. 시간 천재가 시간이. 내 스스로가 내 가치를 그냥 누가 오라긴다고 홀랑 가고 그렇게 하면 내 가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나의 발견, 나의 세계요. 좀 가치 있게 만들어 놓고 10번 얘기하면 한번 가볼까. 저 우크라이나 왜 갔냐? 미인 많다고 해서 한번 끌려간 거예요. 미인 많다. 얼마나 많길래 미인 많다고 하는 거예요. 갔더니 다 없어요. 해외 돈 벌러 가셔가지고. 내가 여기 말씀 운동하면 다시 돌아오겠다 싶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가는 데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렇게 좋은 환경 이런 데서 우리 랩런트가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 많이 해서 목사님 간다고 할 때 꼭 하면. 근데 내 1년 스케줄을 미리 말해야 되겠다 싶어요. 갈 사람 가게. 하나님의 역사들과 응답들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릇을 한번 놓고 나는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할 수 없지만 나는 우리 랩런트에게 그릇터기 발판이 되어주겠다. 나는 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줘야 되겠다. 나는 기도, 나는 경제 이런 것으로 함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 분명히 요셉 같은 다윗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후대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같은 일꾼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우리가 발판이 되어주고 큰 그릇으로 준비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랩런트를 위해서 늘 헌신하는 그 걸음,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또 랩런트에게 심어진 그 복음의 역사가
저 모세처럼 요셉처럼 80년 후에도 역사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지금도 역사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릇을 준비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문제 흑암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길 수 있는 신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얼적부터 세계를 보고 세계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역사들이 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그릇을 준비해서 많은 렘넌트를 세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믿음의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